갑절의 성령을 구하라는 제목으로가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주 나라부터 송나라에 이르는 시기에 시문선집이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한 번뿐일세. 좋은 때 부지런히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청춘의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며 사는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 시기인데 그 귀한 시기를 흥청망청 허비하고 즐기고 노는데 그렇게 열중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도 청년의 시대 시간을 이제 보냈지만 지금 여기 학생들 또 중고청 학생들은 지금 이때가 가장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1년 4계절로 말하면 봄철과 같다고 합니다. 하루를 비교하면 아침과 같은 때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대로 가을에 결실을 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며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체험하는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다. 또한 청년의 때에 나쁜 씨앗을 뿌리면 불행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 시기의 중담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청년의 시기는 좋은 것을 심을 수도 있을 때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먹고 놀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강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녀도 친구들이 놀러 가져가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놀러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 것이 너무나 많이고 그래서 따라서 유혹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민요 노세 젊어서 놀되 늙어지면 못난하니. 네. 오직 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고청 그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젊음을 노는데 빼앗기고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청년의 때부터 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메가더 장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메가더 장군도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공부에 바빴는지 미국인이면은 전부 다 그 춤을 사교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춤을 배울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 가고 오지 않는 청년 시대에 그렇게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알찬 시간을 여러분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멋진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찬 시간은 바로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전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100%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은 다 따르게 마련입니다. 위험이 있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이것은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부정은 버리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때 엄청난 힘을 이렇게 발휘되고 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라이프지에는
그 미국 중서부의 돌풍이 휩쓸고 간 거리에 그 사진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한가운데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전깃줄을 연결하는 나무 전봇대에 밀짚 모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밀짚 모자 그 자체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풍이 엄청난 힘에 밀려서 날아갔기 때문에 밀짚 모자는 단단한 그 전봇대조차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님은 당신에게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 돌풍이 약한 밀짚 모자를 전봇대에 박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가지 물질이 합하게 되면 상상치 못할 그런 강렬한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석회와 물이 합한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와 물이 합하면 뜨거운 열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녹이 쓴 그 색가루와 알루미늄에 적은 열을 가하면 2000도의 그런 이상의 열을 내어서 강철까지 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성령과 합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원한다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그 아합 왕 때 활동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다가 그는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이 임박함을 이렇게 깨달은 엘리야가 몇 번이나 장소를 이렇게 옮기면서 엘리사를 연단할 때도 엘리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요구를 물었을 때 엘리사는 서슴없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신령한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한 청년이 자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신령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몇 년 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엄청 기도하고 저하고 똑같은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능력이 임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저를 만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통역을 해준다고 방언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다듬어 주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집사님이 제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제가 방언한 것을 이 방언하는 이것을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정말 아름다운 방언을 했습니다. 구슬이 막 굴러가는 그런 방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방언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의 그 생활과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의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이나 임하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갑절에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갑절에 성령을 구해야 하냐면 이 땅에 너무나 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이제 세상의 시대가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 이미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에 너무나 죄가 광영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에 그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 시대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간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죄악이 더욱 많아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갑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7월 29일 화요일 날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신문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한 장만 남겨놓고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제 이 신문을 딱 덮어놓고 마음에 오늘 이렇게 나는 신문을 잘 안 보고 미션 그런 것만 보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라는 그게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펼치기가 싫은데 그래도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마지막 그 덮어져 있는 장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우리 시대의 가짜 예언자라고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엄상익 변호사가 쓴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유병원의 마지막이 비참하다. 그 오랫동안 자신의 신도들에게 무엇을 설교해 왔을까? 진리 대신 뒤에 남은 돈 뭉치를 보면서 짙은 허물을 느낀다. 종교단체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다. 이 변호사가 이단 교주들과 싸우고 대형 목사들의 부정을 법정 심판대에 올리기도 했다. 천주교의 지도자도 송사해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막연한 절대자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고 지금 이 시대는 이단 교주가 예수의 자리에 슬며시 앉아 자신을 찬양하게 했다. 사람이 우상이 된 교주에게 허리를 굽혔다. 정치인, 장군들, 교수들, 법조인, 그리고 의사 등 전문가도 그 앞에 무기력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노예가 되었다. 속칭 가방끈이 짧은 교주가 명문대학 출신들을 졸개로 삼아 수족같이 부리는 것도 보았다. 교주는 관념적인 하나님보다 더 위력 있는 메시아였다. 현실에서 돈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주들은 두려움의 신하도 되었다.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어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 미신이 현실에서도 의외로 통하는 것을 보았다. 이단 교주의 재판을 취재해 나왔던 유명 언론사의 기자가 겁을 먹었다. 조사를 하는 검사가 찜찜해하기도 했다. 여신도들은 교주를 배반하면 예군을 당한다는 주술에 걸려 있었다. 이단의 한 모습이었다. 교주들은 사람들을 절대 순종의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킨다. 성도들한테 교인들의 맹종이의 왕이나 제사장 같이 권세를 부리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 자신이 교회에 했던 500억
원을 주무르니 잘 지내면 좋은 게 많을 거라며 과시하는 교회 목사도 있었다. 몇만 명의 신도를 가진 나를 감히 어떻게 보느냐며 힘을 자랑하는 목사도 경험했다. 변호사를 하면서 종교재단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이단 교주들은 의외로 허약했다. 경찰들이 찾아갔을 때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떠는 존재들이었다. 구치소에서 제수복을 입은 교주들은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 공소장을 읽으면서 걱정하고 있었다. 강단에서 그 당당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교주는 교도관 뒤에서 물주전자를 들고 얌전히 따라가는 교주도 있었다. 기성대형 교회 목사도 젊은 형사 앞에서 무기력했다. 기도조차 하지 않고 뇌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벌거벗은 임금님 속에 나오는 사기꾼처럼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유연한 그런 혀로 세상을 농락한다. 수백억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평신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진실한 목자와 천사의 탈을 쓴 가짜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이 정도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변호사 교회를 다녔나, 평신도들은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더욱 발달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상은 좀 더 건전해지고 좀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놀라운 문명의 발달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고 몇백 명씩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손도 안 대는 음식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첨단 무기가 동원된 전쟁은 더욱 잔인해지고 국민을 학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그 이외에도 성적 문란, 약물 복용, 가정 파괴, 여러분 죄악이 전 시대보다 갑절로 지금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죄악의 갑절로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답이 나오지요.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때만이 우리는 죄악의 갑절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갑절이나 적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갑절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이 갈수록 적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의 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종말에는 믿음이 적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갑절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갑절의 성령 충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인간들은 점차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쾌락과 건강, 이성의 능력에 의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 크리스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무엇입니까?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주먹을 쥐면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주먹을 믿겠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이처럼 믿음을 배척하여서 갈수록 믿음이 적어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신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빨간 가방 하나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귀신 쫓으러 다니고 작정 예배 드리러 다니고 병을 고치러 다녔습니다. 빨간 가방,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 가방, 구역장 가방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준 가방.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여기 있는가 뭐 이쪽에 있고 여기 있는가 뭐 이쪽에 있어. 어떤 이유를 다 알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교회 나오라는데 이거 합시다인데 그렇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다녔어요. 아기를 업고 아기를 등에 업고 전도 다니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수고비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칭찬 아무튼 뭐를 이렇게 돈 주고 상급을 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다 각자가 자비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자비량으로 무엇을 사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자기 돈으로 사서 갖다 주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음식도 사주고, 자비량으로 또 교회가 얼마나 뭡니까? 여의도까지. 내 돈 들여서 택시 태워가지고 같이 갔다가 왔다가 하고 점심까지 다 먹이고 막 그렇게 데리고 다녀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하면 핑계대고 저 바쁩니다, 불평합니다. 성령 충만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이 바벨탑의 욕망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지만은 이 세대는 여러분의 믿음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의 갑절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갑절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귀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을 아담에게 역사했던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인간을 그렇게 종노릇하고 하게 하고 또 온갖 미혹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그 마귀의 역사는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진다고, 더 강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귀는 끈질깁니다. 왜 이렇게 끈질긴지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미치게 해요, 이 마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하고 심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말세가 되면 갑절로 사람을 마귀가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는 진짜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이게 마귀의 역사 갑절이나 역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처럼 마귀가 갑절이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이 갑절이나 심해진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잘 듣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갑절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쳐 부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가 되도록 더 근심하여서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변호사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갑절을 받아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그렇게 입어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 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 때 엘리야의 권능을 갑절이나 구했던 이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 심해진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갑절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과학 기술 문명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위성이나 군사 무기 개발에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 기술이 인간의 생활과 그리고 문화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은 인류에게서 떼어야 뗄 수 없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의 질병 문제, 기아 문제, 환경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을 정도죠. 어떤 사람들은 첨단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테크노피아, 곧 기술의 천년 왕국을 가져다 줄 구세주로 기대할 정도입니다. 2000년대를 주도한 첨단 과학기술로 컴퓨터, 전자공학, 또 생명공학, 또 신소재, 우주, 항공국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컴퓨터와 전자공학 기술은 첨단 기술의 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의 경우 제5세대 그런 컴퓨터, 즉 인간처럼 추론과 연상 기능을 갖춘 컴퓨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갖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문명 생활까지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아파트, 재택, 근무, 여러 가지 등등등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이제 첨단 과학기술은 정말 반가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진짜 인공 눈이고 인공 팔이고 인공 다리인데 진짜 정상인 이상의 그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수명이 늘어나겠죠. 이런 우리 인간 눈, 발다리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기술이 창출하는 이 미래의 테크노피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과연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구원할 그런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께서 다시 오겠다고 몇 번씩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니네가 본 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악한 세력의 파멸 그리고 성도의 상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껴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껴있어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갑절에 성령을 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을 마땅히 그렇게 주께서 요구하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어리석은 성도와 지혜로운 성도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상징합니다.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갑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하게 거하실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의 간구처럼 갑절의 성령을 위해서 더욱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위해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오늘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맥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같이하고 손에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록 마귀의 역사가 더욱 커지고 제약이 날로 그렇게 관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더 날로 조금 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제약이 관영하고 또 이 땅에 마귀가 엄청나게 많고 이럴지라도 조금도 여러분 이렇게 구석에 앉아있지 말고 성령의 성령의 갑절의 성령을 구하여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